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으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말씀의 렌즈로 삶을 해석하라, 말씀의 렌즈로 삶을 해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시고 안식일 전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자신이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주님의 시신마저 챙길 사람이 없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안장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죽은 당일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장례하고 안장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 물리적인 시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5시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시간이 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장례 절차 중에 몇 가지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이양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로 유추할 수 있죠. 이 세마포를 싸기까지의 2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도 바를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왜냐? 5시가 딱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올스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인들은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냥 주님이 잘 계시나 안부차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에 바르지 못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주님을 싸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유를 왜 바르는가?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순식간에 부패가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면 올라오는 살이 썩는 냄새, 그 냄새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약합니다. 그렇기에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시체에 바르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은 미처 자신들이 다 하지 못한 이 향유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님의 무덤에 바르기 위해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출발한 시간은 성경은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1절 함께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강복, 6.25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에는 짐승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산업화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산을 넘을 일은 거의 없죠. 전부 다 터널로 교체가 되었는데 몸이 건강하려고 일부러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 차를 통해서 터널을 뚫어버려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산을 넘을 때 가장 두려운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동물은 이리떼였다고 합니다. 이리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뼈까지 다 추려 먹어서 이리떼를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리떼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실종 상태가 돼버린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달려간 이 시각, 지금 도시화가 돼서 새벽이라고 해도 불빛이 있는 그 환경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깜깜해서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에 어떤 치원과 보안이 보장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벽까지 주님을 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온통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안식일이 끝날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침이 오는 순간만을 마리아는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을 닫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여인들의 감정선입니다. 오늘 무덤이 열리고 마땅히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녀들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녀들은 근심했다는 겁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또한 근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에도 사로잡혔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녀들이 들었던 생각, 감정은 두려움의 생각,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그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10절, 그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에 가득 차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지금 근심과 확신, 두려움과 담대함이라는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선이 전환을 이룬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만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는 왜 지금 이 부활의 기쁨의 현장에서 지금 두려워 근심하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 이미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봐. 기억을 더듬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녀들이 비로소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이 두렵던 감정, 근심스러운 감정을 제공하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전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구나. 기쁨과 확신, 감격과 복음의 자리로 그 현장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순간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실현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드신다.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산적한 문제들이 말씀 없이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한 그 한마디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해석하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답게 말씀의 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한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